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날, 서울 성북동에 자리한 길상사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의 분주함과 환희가 가라앉고 이제는 싱그러운 초여름의 평온함이 경내를 감싸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수많은 분들의 마음과 정성 덕분에 저희는 큰 행사를 아름답게 그리고 무탈하게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묵묵히 봉사해주신 모든 신행단체 회원분들과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그 따뜻한 마음은 우리 사회의 아픈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얼마 전 온 나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조계종 총무원과 저희 본사를 통해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성북구청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인 결과입니다. 저희 길상사는 그 마음을 대신 전하는 다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공덕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큰 박수를 보내셔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들이 한데 모이고 또 몸으로 직접 봉사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모든 선한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합장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읽습니다. 그 손끝에서, 그 눈빛에서 저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그 마음. 우리는 그것을 신심이라 부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며 모든 선한 법의 뿌리가 된다.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절에 오십니까? 부처의 마음인 불심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그 불성을 믿는 마음인 신심으로 오십니까? 혹은 그 모든 것을 잊고 헤매는 중생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텅 빈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날씨가 좋아지자 길상사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는 경내를 거닐며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분들은 왜 이곳을 찾아왔을까? 저분들은 불자일까?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일까? 혹은 절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분들일까? 부처님 오신 날 저희는 비빔밥 4,000명분과 떡 1만 명분을 준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비빔밥과 떡을 드신 분들이 모두 불자였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불자이든 아니든 그 모든 분들은 이곳과 깊은 인연이 있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슴 아픈 장면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린 신도는 20명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심 공양을 하신 분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기도는 20명이 하고 밥은 500명이 먹는 현실. 길상사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도량이기에 점심 공양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주상보시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만연한 사회는 예의와 질서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불편을 주지 않으며 그 안에 질서와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세상이야말로 진정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길상사는 도시의 소음을 피하는 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청정한 수행 도량입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이분이 과연 불자가 맞을까 싶은 분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육법공양 예행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분이 길 한가운데를 막고 서서 비켜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의식 연습 중이니 잠시만 길을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나는 멀리서 왔어요. 연등 꼬리표 사진 찍어야 하니 못 비켜줍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신도님들이 마당에 등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 복잡한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려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금만 돌아서 가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왜 돌아가게 하느냐 멱어세게 따지더군요. 경내 주차장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어르신들을 위해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도 굳이 차를 끌고 들어와 해우소 앞을 떡하니 막고 주차를 합니다. 차를 빼달라고 하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스님인 제가 승복을 입고 말씀을 드려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 도량의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가장 좋은 절은 길상사가 아니라 친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어디까지 베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친절은 상대방이 최소한의 예의와 질서를 지켜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그래야만 이 청정한 도량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저는 세상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피해의식과 자기방어 기제가 너무나 강해져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마저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난파선에서 오직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심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질서와 예의가 필요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면 결국 모두가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락과 지옥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만 살겠다고 외치는 세상, 양보도 배려도 예의도 없는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반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극락에서는 물 한 잔을 가지고도 수많은 대중이 갈증을 해소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강물처럼 많은 물이 넘쳐나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아우성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바로 이곳 극락전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극락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잠시 들렀다가는 나그네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예불에 참석한 20명의 주인이 공양간을 찾은 500명의 나그네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밥을 퍼주는 것을 넘어 이 도량의 예법과 질서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양간을 생각해 봅시다. 공양간은 일반 식당이 아닙니다. 선열당, 즉 선의 기쁨을 맛보는 집이라는 이름처럼 음식을 먹으며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양간의 기본 예법은 무건입니다. 벽에 무건이라는 글자가 아무리 많이 붙어 있어도
많은 분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식사를 합니다. 떠들면서 먹는 공양가는 아기들이 우글거리는 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옆 사람이 떠들면 똑같이 떠들지 마시고 조용히 손짓으로 쉿하고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이 도량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길상사 일주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소음은 멈추고 오직 스님의 목탁 소리와 새소리, 바람 소리만이 귓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곳을 찾는 누구든지 깊은 평온함 속에서 기도하고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도량이 시끄러운 공원이 되느냐, 청정한 수행 도량이 되느냐는 오직 이곳의 주인인 여러분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내 안에 본래 갖추어진 부처의 마음, 불심을 깨닫고 그 마음을 굳게 믿는 신심으로 정진하는 불자입니까? 아니면 온갖 번뇌와 욕망에 휩쓸리는 중생심에 머물러 있습니까? 불심은 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신심은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중생심은 문밖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여, 부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도량의 주인인 여러분이 먼저 부처답게 생각하고 부처답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30cm에 불과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미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이 장미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가슴이 떨리는 감동으로 느끼는 것입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장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미와 나의 가슴이 만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습관과 업을 바꾸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를 뽑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 어떤 견고한 뿌리라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알아주고 이웃을 알아주는 데 있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안에 따뜻한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그 기도는 반드시 더 빨리 성취될 것입니다. 이웃이 잘되면 그 덕에 나도 잘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신심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나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은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바꾸며 마침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처럼 이 가르침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이 법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길상사의 자랑스러운 주인입니다. 이 청정한 도량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부처님을 맞이하듯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주인답게 말보다는 실천으로 이 도량을 가꾸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우리 모두가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도량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비로소 진정한 극락.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날
서울 성북동에 자리한 길상사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의 분주함과 환희가 가라앉고 이제는 싱그러운 초여름의 평온함이 경내를 감싸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수많은 분들의 마음과 정성 덕분에 저희는 큰 행사를 아름답게 그리고 무탈하게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묵묵히 봉사해주신 모든 신행단체 회원분들과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그 따뜻한 마음은 우리 사회의 아픈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얼마 전 온 나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조계종 총무원과 저희 본사를 통해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성북구청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인 결과입니다. 저희 길상사는 그 마음을 대신 전하는 다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공덕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큰 박수를 보내셔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들이 한데 모이고 또 몸으로 직접 봉사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모든 선한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합장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읽습니다. 그 손끝에서, 그 눈빛에서 저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그 마음. 우리는 그것을 신심이라 부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며 모든 선한 법의 뿌리가 된다.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절에 오십니까? 부처의 마음인 불심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그 불성을 믿는 마음인 신심으로 오십니까? 혹은 그 모든 것을 잊고 헤매는 중생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텅 빈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날씨가 좋아지자 길상사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는 경내를 거닐며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분들은 왜 이곳을 찾아왔을까? 저분들은 불자일까?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일까? 혹은 절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분들일까? 부처님 오신 날 저희는 비빔밥 4,000명분과 떡 1만 명분을 준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비빔밥과 떡을 드신 분들이 모두 불자였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불자이든 아니든 그 모든 분들은 이곳과 깊은 인연이 있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슴 아픈 장면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린 신도는 20명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심 공양을 하신 분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기도는 20명이 하고 밥은 500명이 먹는 현실. 길상사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도량이기에 점심 공양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주상보시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만연한 사회는 예의와 질서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불편을 주지 않으며 그 안에 질서와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세상이야말로 진정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길상사는 도시의 소음을 피하는 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청정한 수행 도량입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이분이 과연 불자가 맞을까 싶은 분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육법공양 예행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분이 길 한가운데를 막고 서서 비켜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의식 연습 중이니 잠시만 길을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나는 멀리서 왔어요. 연등 꼬리표 사진 찍어야 하니 못 비켜줍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신도님들이 마당에 등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 복잡한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려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금만 돌아서 가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왜 돌아가게 하느냐 멱어세게 따지더군요. 경내 주차장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어르신들을 위해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도 굳이 차를 끌고 들어와 해우소 앞을 떡하니 막고 주차를 합니다. 차를 빼달라고 하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스님인 제가 승복을 입고 말씀을 드려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 도량의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가장 좋은 절은 길상사가 아니라 친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어디까지 베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친절은 상대방이 최소한의 예의와 질서를 지켜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그래야만 이 청정한 도량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저는 세상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피해의식과 자기방어 기제가 너무나 강해져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마저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난파선에서 오직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심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질서와 예의가 필요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면 결국 모두가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락과 지옥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만 살겠다고 외치는 세상, 양보도 배려도 예의도 없는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반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극락에서는 물 한 잔을 가지고도 수많은 대중이 갈증을 해소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강물처럼 많은 물이 넘쳐나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아우성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바로 이곳 극락전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극락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잠시 들렀다가는 나그네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예불에 참석한 20명의 주인이 공양간을 찾은 500명의 나그네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밥을 퍼주는 것을 넘어 이 도량의 예법과 질서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양간을 생각해 봅시다. 공양간은 일반 식당이 아닙니다. 선열당, 즉 선의 기쁨을 맛보는 집이라는 이름처럼 음식을 먹으며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양간의 기본 예법은 무건입니다. 벽에 무건이라는 글자가 아무리 많이 붙어 있어도 많은 분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식사를 합니다.
떠들면서 먹는 공양가는 아기들이 우글거리는 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옆 사람이 떠들면 똑같이 떠들지 마시고 조용히 손짓으로 쉿하고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이 도량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길상사 일주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소음은 멈추고 오직 스님의 목탁 소리와 새소리, 바람 소리만이 귓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곳을 찾는 누구든지 깊은 평온함 속에서 기도하고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도량이 시끄러운 공원이 되느냐, 청정한 수행 도량이 되느냐는 오직 이곳의 주인인 여러분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내 안에 본래 갖추어진 부처의 마음, 불심을 깨닫고 그 마음을 굳게 믿는 신심으로 정진하는 불자입니까? 아니면 온갖 번뇌와 욕망에 휩쓸리는 중생심에 머물러 있습니까? 불심은 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신심은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중생심은 문밖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여, 부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도량의 주인인 여러분이 먼저 부처답게 생각하고 부처답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30cm에 불과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미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이 장미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가슴이 떨리는 감동으로 느끼는 것입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장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미와 나의 가슴이 만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습관과 업을 바꾸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를 뽑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 어떤 견고한 뿌리라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알아주고 이웃을 알아주는 데 있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안에 따뜻한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그 기도는 반드시 더 빨리 성취될 것입니다. 이웃이 잘되면 그 덕에 나도 잘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신심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나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은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바꾸며 마침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처럼 이 가르침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이 법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길상사의 자랑스러운 주인입니다. 이 청정한 도량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부처님을 맞이하듯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주인답게 말보다는 실천으로 이 도량을 가꾸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우리 모두가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도량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비로소 진정한 극락.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날 서울 성북동에 자리한 길상사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의 분주함과 환희가 가라앉고 이제는 싱그러운 초여름의 평온함이 경내를 감싸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수많은 분들의 마음과 정성 덕분에 저희는 큰 행사를 아름답게 그리고 무탈하게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묵묵히 봉사해주신 모든 신행단체 회원분들과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그 따뜻한 마음은 우리 사회의 아픈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얼마 전 온 나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조계종 총무원과 저희 본사를 통해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성북구청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인 결과입니다. 저희 길상사는 그 마음을 대신 전하는 다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공덕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큰 박수를 보내셔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들이 한데 모이고 또 몸으로 직접 봉사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모든 선한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합장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읽습니다. 그 손끝에서, 그 눈빛에서 저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그 마음. 우리는 그것을 신심이라 부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며 모든 선한 법의 뿌리가 된다.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절에 오십니까? 부처의 마음인 불심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그 불성을 믿는 마음인 신심으로 오십니까? 혹은 그 모든 것을 잊고 헤매는 중생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텅 빈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날씨가 좋아지자 길상사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는 경내를 거닐며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분들은 왜 이곳을 찾아왔을까? 저분들은 불자일까?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일까? 혹은 절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분들일까? 부처님 오신 날 저희는 비빔밥 4,000명분과 떡 1만 명분을 준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비빔밥과 떡을 드신 분들이 모두 불자였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불자이든 아니든 그 모든 분들은 이곳과 깊은 인연이 있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슴 아픈 장면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린 신도는 20명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심 공양을 하신 분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기도는 20명이 하고 밥은 500명이 먹는 현실. 길상사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도량이기에 점심 공양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주상보시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만연한 사회는 예의와 질서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불편을 주지 않으며 그 안에 질서와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세상이야말로 진정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길상사는 도시의 소음을 피하는 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청정한 수행 도량입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이분이 과연 불자가 맞을까,
싶은 분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육법공양 예행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분이 길 한가운데를 막고 서서 비켜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의식 연습 중이니 잠시만 길을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나는 멀리서 왔어요. 연등 꼬리표 사진 찍어야 하니 못 비켜줍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신도님들이 마당에 등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 복잡한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려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금만 돌아서 가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왜 돌아가게 하느냐 멱어세게 따지더군요. 경내 주차장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어르신들을 위해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도 굳이 차를 끌고 들어와 해우소 앞을 떡하니 막고 주차를 합니다. 차를 빼달라고 하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스님인 제가 승복을 입고 말씀을 드려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 도량의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가장 좋은 절은 길상사가 아니라 친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어디까지 베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친절은 상대방이 최소한의 예의와 질서를 지켜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그래야만 이 청정한 도량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저는 세상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피해의식과 자기방어 기제가 너무나 강해져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마저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난파선에서 오직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심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질서와 예의가 필요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면 결국 모두가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락과 지옥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만 살겠다고 외치는 세상, 양보도 배려도 예의도 없는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반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극락에서는 물 한 잔을 가지고도 수많은 대중이 갈증을 해소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강물처럼 많은 물이 넘쳐나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아우성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바로 이곳 극락전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극락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잠시 들렀다가는 나그네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예불에 참석한 20명의 주인이 공양간을 찾은 500명의 나그네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밥을 퍼주는 것을 넘어 이 도량의 예법과 질서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양간을 생각해 봅시다. 공양간은 일반 식당이 아닙니다. 선열당, 즉 선의 기쁨을 맛보는 집이라는 이름처럼 음식을 먹으며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양간의 기본 예법은 무건입니다. 벽에 무건이라는 글자가 아무리 많이 붙어 있어도 많은 분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식사를 합니다. 떠들면서 먹는 공양간은 아기들이 우글거리는 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옆 사람이 떠들면 똑같이 떠들지 마시고 조용히 손짓으로 쉿하고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이 도량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길상사 일주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소음은 멈추고 오직 스님의 목탁 소리와 새소리, 바람 소리만이 귓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곳을 찾는 누구든지 깊은 평온함 속에서 기도하고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도량이 시끄러운 공원이 되느냐, 청정한 수행 도량이 되느냐는 오직 이곳의 주인인 여러분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내 안에 본래 갖추어진 부처의 마음, 불심을 깨닫고 그 마음을 굳게 믿는 신심으로 정진하는 불자입니까? 아니면 온갖 번뇌와 욕망에 휩쓸리는 중생심에 머물러 있습니까? 불심은 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신심은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중생심은 문밖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여, 부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도량의 주인인 여러분이 먼저 부처답게 생각하고 부처답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30cm에 불과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미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이 장미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가슴이 떨리는 감동으로 느끼는 것입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장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미와 나의 가슴이 만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습관과 업을 바꾸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를 뽑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 어떤 견고한 뿌리라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알아주고 이웃을 알아주는 데 있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안에 따뜻한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그 기도는 반드시 더 빨리 성취될 것입니다. 이웃이 잘되면 그 덕에 나도 잘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신심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나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은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바꾸며 마침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처럼 이 가르침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이 법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길상사의 자랑스러운 주인입니다. 이 청정한 도량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부처님을 맞이하듯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주인답게 말보다는 실천으로 이 도량을 가꾸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우리 모두가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도량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비로소 진정한 극락.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날 서울 성북동에 자리한 길상사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의 분주함과 환희가 가라앉고 이제는 싱그러운 초여름의 평온함이 경내를 감싸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수많은 분들의 마음과 정성 덕분에 저희는 큰 행사를 아름답게 그리고 무탈하게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묵묵히 봉사해주신 모든 신행단체 회원분들과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그 따뜻한 마음은 우리 사회의 아픈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얼마 전 온 나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조계종 총무원과 저희 본사를 통해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성북구청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인 결과입니다. 저희 길상사는 그 마음을 대신 전하는 다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공덕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큰 박수를 보내셔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들이 한데 모이고 또 몸으로 직접 봉사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모든 선한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합장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읽습니다. 그 손끝에서, 그 눈빛에서 저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그 마음. 우리는 그것을 신심이라 부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며 모든 선한 법의 뿌리가 된다.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절에 오십니까? 부처의 마음인 불심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그 불성을 믿는 마음인 신심으로 오십니까? 혹은 그 모든 것을 잊고 헤매는 중생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텅 빈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날씨가 좋아지자 길상사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는 경례를 거닐며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분들은 왜 이곳을 찾아왔을까? 저분들은 불자일까?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일까? 혹은 절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분들일까? 부처님 오신 날 저희는 비빔밥 4,000명분과 떡 1만 명분을 준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비빔밥과 떡을 드신 분들이 모두 불자였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불자이든 아니든 그 모든 분들은 이곳과 깊은 인연이 있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슴 아픈 장면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린 신도는 20명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심 공양을 하신 분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기도는 20명이 하고 밥은 500명이 먹는 현실. 길상사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도량이기에 점심 공양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주상보시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만연한 사회는 예의와 질서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불편을 주지 않으며 그 안에 질서와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세상이야말로 진정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길상사는 도시의 소음을 피하는 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청정한 수행 도량입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이분이 과연 불자가 맞을까 싶은 분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육법공양 예행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분이 길 한가운데를 막고 서서 비켜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의식 연습 중이니 잠시만 길을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나는 멀리서 왔어요. 연등 꼬리표 사진 찍어야 하니 못 비켜줍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신도님들이 마당에 등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 복잡한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려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금만 돌아서 가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왜 돌아가게 하느냐 멱어세게 따지더군요. 경내 주차장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어르신들을 위해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도 굳이 차를 끌고 들어와 해우소 앞을 떡하니 막고 주차를 합니다. 차를 빼달라고 하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스님인 제가 승복을 입고 말씀을 드려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 도량의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가장 좋은 절은 길상사가 아니라 친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어디까지 베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친절은 상대방이 최소한의 예의와 질서를 지켜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그래야만 이 청정한 도량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저는 세상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피해의식과 자기방어 기제가 너무나 강해져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마저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난파선에서 오직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심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질서와 예의가 필요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면 결국 모두가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락과 지옥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만 살겠다고 외치는 세상, 양보도 배려도 예의도 없는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반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극락에서는 물 한 잔을 가지고도 수많은 대중이 갈증을 해소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강물처럼 많은 물이 넘쳐나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아우성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바로 이곳 극락전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극락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잠시 들렀다가는 나그네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예불에 참석한 20명의 주인이 공양간을 찾은 500명의 나그네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밥을 퍼주는 것을 넘어 이 도량의 예법과 질서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양간을 생각해 봅시다. 공양간은 일반 식당이 아닙니다. 선열당, 즉 선의 기쁨을 맛보는 집이라는 이름처럼 음식을 먹으며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양간의 기본 예법은 무건입니다. 벽에 무건이라는 글자가 아무리 많이 붙어 있어도 많은 분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식사를 합니다. 떠들면서 먹는 공양간은 아기들이 우글거리는 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옆 사람이 떠들면
똑같이 떠들지 마시고 조용히 손짓으로 쉿하고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이 도량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길상사 일주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소음은 멈추고 오직 스님의 목탁 소리와 새소리, 바람 소리만이 귓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곳을 찾는 누구든지 깊은 평온함 속에서 기도하고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도량이 시끄러운 공원이 되느냐, 청정한 수행 도량이 되느냐는 오직 이곳의 주인인 여러분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내 안에 본래 갖추어진 부처의 마음, 불심을 깨닫고 그 마음을 굳게 믿는 신심으로 정진하는 불자입니까? 아니면 온갖 번뇌와 욕망에 휩쓸리는 중생심에 머물러 있습니까? 불심은 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신심은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중생심은 문밖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여, 부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도량의 주인인 여러분이 먼저 부처답게 생각하고 부처답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30cm에 불과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미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이 장미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가슴이 떨리는 감동으로 느끼는 것입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장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미와 나의 가슴이 만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습관과 업을 바꾸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를 뽑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 어떤 견고한 뿌리라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알아주고 이웃을 알아주는 데 있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안에 따뜻한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그 기도는 반드시 더 빨리 성취될 것입니다. 이웃이 잘되면 그 덕에 나도 잘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신심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나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은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바꾸며 마침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처럼 이 가르침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이 법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길상사의 자랑스러운 주인입니다. 이 청정한 도량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부처님을 맞이하듯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주인답게 말보다는 실천으로 이 도량을 가꾸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우리 모두가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도량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비로소 진정한 극락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날 서울 성북동에 자리한 길상사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의 분주함과 환희가 가라앉고 이제는 싱그러운 초여름의 평온함이 경내를 감싸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수많은 분들의 마음과 정성 덕분에 저희는 큰 행사를 아름답게 그리고 무탈하게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묵묵히 봉사해주신 모든 신행단체 회원분들과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